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서로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면 서로 옆분에게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요? Are you real Christian? 다시 한번 서로 좀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 차례 늘 여러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왜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느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느냐,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우리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에 관계된 계명과 율법은 항상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느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내 죄의 속량함을 속죄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알곡 성도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교회 생활이라든가 종교 생활이라든가 이 모습들을 보면은 다 뭔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 모습들 같지만은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알곡된 성도가 있냐,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겉만 비슷한 그런 가라지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은 우선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에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점점점 익숙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 모든 전반적인 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 구원은 종교행위와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 생활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거듭난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행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우리의 구원, 거듭남은 이런 종교의 행위를 잘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고 절감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속량하시는, 속죄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의 모든 사건들을 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진실한 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종교행위 있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진실하게 예수님이 영접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인가,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인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점검할 때에 내가 진실한 거듭난 주님의 사람인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하면서 5절 말씀 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아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건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물론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여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진실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만 답습하고 있는 사람인지 교인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게 될 때에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서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게 될 때에 나의 죄를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외에는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들을 나는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 절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여부를 어떻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성령의 일하시는 내적인 증거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거침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여부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점검하며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증거들, 내적인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함께 하신 것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의 표시로서 인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말미암아서 함께 하신 것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 거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아직 죄의 용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아직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들을 목사님들이 흔히 이제 예화라는 얘기고 또 간증도 이러하지만은요, 성도를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도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성도님은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어떤 겸손한 권사님은요,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요. 그래야 구원받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우리의 의를 위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는 그 속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한 제물로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늘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안에 이제 보증의 표시로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말 아버지가 되심을,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겠죠.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시고 이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살아주거나 내 삶의 모든 관계되는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또 저 멀리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 하면서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믿음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에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거합니다. 아멘. 이러한 내증을 통해서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믿음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하인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 확증이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친밀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증하시는 증거하시는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진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배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로 속임수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속임수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너 같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 받는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어떻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런 인생의 길들을 결정할 때 이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이 없을 때에 또 갈팡식팡할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간증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간증들인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밤늦게 식사를 하고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밤늦게 다른 때보다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음식이 식욕이 있어가지고서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력이 쇠약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벨소리가 띵동 띵동 하면서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꿍꿍 뭐 이게 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비몽사몽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분명히 벨소리가 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왔나 하고 이 주무시다가 깨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도 일어났나 또 머리가 막 어지럽고 빙빙 돌면서 말이죠. 급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무슨 일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돌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돌아오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암만 생각해도 도대체 누가 와서 배를 올렸는가, 문 밖에 나가서 문을 사방을 살펴봐도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깨어 일어나고서는 자기 이제 체한 것을 알고서는 이대로 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화가 되도록 소화제도 먹고 그렇게 이제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 경미한 부분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증거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돌보시고 감화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시지요. 어떤 때는요,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일들이지만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정말 예배도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았을 때에 찬송 소리를 듣고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다쳤던 분들이 열리고 힘들었던 분들이 확 풀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위로도 하시지만은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평강의 길이 아니다. 진정한 복된 길이 아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살펴봤지만요, 내 백성이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에게 말한 나의 도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신령 가운데 거듭거듭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갈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에 나타난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삶의 성화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되겠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령 가운데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금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고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화의 일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뤄나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분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들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들을 항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추한 삶의 일들을 살지 않고 온전하게 일을 지킨다, 이뤄나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과, 하나님 나를 은혜로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거룩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성결한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이 간절한 마음의 열망이며 소망이 되어서 그 일들을 힘써 도모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열망이 안 일어난다면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죄는 물론 우리가 좀 분별력이 좀 희미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분명히 드러나는 계명들이 10계명이라든가 분명한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를 짓게 될 때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다 그러고 그런 것인데 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아울러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다운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가 없고 이런 일들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신앙.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도 알고 있고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삶에 성화를 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짓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통회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주님께 뭘 해드리면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시니까 이런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향유옥합을 끼워붓는 헌신과 충성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그거에 확신이 있고 믿음 제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귀를 위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여러분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바랍니까?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벽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는 충성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탐욕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어떠한 일락들, 여기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오늘도 혹시 날씨가 오늘 휴일이라고,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그런 분들이 없겠지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진정으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참 믿음의 소유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일들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들이 있고 더 뭔가 충성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하나도요,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는 일이 있고 무슨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빼먹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도 계산적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예물을 드리는 일도 아까워한다면은 어찌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내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보이는데도 그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 일에만 연연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충성된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예외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신령한 일들을 늘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과 더불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못 받아서 충성된 헌신된 삶의 일들을 늘 도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정말 참 복음 안에 너의 신앙이 서 있느냐? 그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아무 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 정말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과 다른 사람 성도를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팔짱 끼고서 구용도 못하지 않는다.
거듭난 성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복음의 시간에 합당한 삶의 일들 도모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면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헌신과 충성된 삶의 일들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아시는 것은 우리 속 깊은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여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확실된 여부를 우린 점검할 수 있고 확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때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이 이러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내적인 증거들, 외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확증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내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예배서 1장 2장 8절은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은 나와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에 불과해요. 정말 예수님 보실 때 내가 내 예수를 볼 때에도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양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 같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버려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적인 증거들이 없고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생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너무 좀 오늘은 과격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예수님 정말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그런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내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거나 잠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점검하시고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역겨운 믿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십시오. 진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서로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의 문제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세상적으로 복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간절히 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듭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면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왔던 생활의 일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교회 생활을 했고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진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교회 생활만 했지 나는 그 진실한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느껴진다면요, 더불어 접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것 각각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